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허전함과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울증 환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특별히 매년 유엔에서 발표되는 행복 지수에서 하이 랭킹을 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게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것, 또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또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살아도 그 마음 속에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었고 또 누려야만 했던 낙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로 인하여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환경을 아름답고 좋게 꾸미고 또 때로는 자연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 낙원에 대한 향수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에 우리에게 허락된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속에 그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었고 행복의 동산이었고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축복이 보장된 동산이었지만 그 축복을 스스로 내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실상이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초의 동산이었던 에덴 낙원에서 그 낙원을 특징 짓는 두 가지 중요한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으나 특별히 생명나무는 독특한 효능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며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를 가진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무가 과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약으로 쓰는 어떤 물질도 나무나 열매나 그런 약초 같은 데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심지어는 독을 가지고 일부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지 하지 않고 그 생명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며 더 높은 차원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나무의 열매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점점 변화되어 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일컫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이 붙어 있는 나무였다는 것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의지를 훈련하고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영혼, 인간의 의지가 점점 성숙하여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점점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나무는 하나는 육체에 대하여 생명나무는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 육체가 죽지 않도록 하시는 나무였고 또 하나의 나무는 영혼에 대하여 도리어 먹지 않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영혼이 점점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로 성숙해가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았지만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만, 이 두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였다면 타락할 수는 있지만 점점점 타락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한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의 영혼 속에 사단 안에 있던 타락의 영이 들어왔고 불순종의 배신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심으로써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기에,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죽게 하심으로써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그 완벽한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먹지 말란 명령을 어기고 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갈등이 왔고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이 죄와 악으로 둘러싸인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이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만물이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2장, 오늘 본문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 첫 번째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 테스트하는 나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이들은 다시는 죄가 없는, 불순종이 없는, 그러므로 3절에 말씀하는 대로 저주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시험하는 나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였다면 이 동산에는 좌우에 12달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한 차이점은 에덴 동산은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어 강이 네 줄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에덴이라는 건 실제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 강의 두 개의 이름은 지금도 확인이 되죠. 대표적으로 티그리스 강, 지금도 남아있는 이름이죠. 만일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더라면 에덴 동산이 무슨 허구와 신화 속의 장소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동산은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중심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들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온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보좌는 경배를 받으시는 보좌입니다. 또한 그 보좌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보좌이며 또한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보좌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이들, 바로 이 영원한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자격을 받은 이들, 여러분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말씀에 14절에 참으로 복된 이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취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의의 옷을 입는 자들, 옷을 빤다는 것, 그런 정결케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성은 바벨론의 도성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도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도성도 이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변화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는 이 도성, 그리고 이 에덴의 동산이 회복된 이 동산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들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거절하는 이들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개들, 점성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을 좋아하고 끝까지 거짓에 집착하는 이들, 이런 이 도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복된 길이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이 도성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영원한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혼용돼서 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첫째로 예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서, 그 영원한 동산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4장 5장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린단 말인가? 갑자기 천국이 가고 싶어지지 않네? 이런 분은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4장 5장에서 천사들이 예배하고 24장로들이 예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마음에 지루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모든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일이죠. 두 번째는 그 말 그대로 섬김의 일입니다. 창조적인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일이 고통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고 때로는 죽음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일이지만 이 영원한 동산에서 일은 우리가 행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천국은 일이 없는 곳, 그저 먹고 자고 쉬는 곳.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자기만 해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중세 때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천사를 그릴 때 이 어느 장소에서 이 천사를 그렸는데요, 천사들이 한결같이 포동포동 살이 찐 천사들을 그려놨어요. 왜 저렇게 천사를 그려놨을까 생각해 보면, 천국은 좋은 곳, 일 안 하고 스트레스 없으니까 천사들도 다 포동포동. 우리가 볼 때는 비만인데, 우리가 볼 때는 병든 천사인데 천사들을 다 살찐 천사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잘못된 천국에 대한 개념 때문에 천사들조차 이렇게 그냥 포동포동 살쪘다는데 정말 심각한 그 비만 환자들을 그려놨어요.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곳이며 창조적이며 기쁨과 감사의 일이 넘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둘째로, 우리가 그 영원한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발등상만 보았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인은 하나님을 대변하여 볼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분명히 가능한데, 그 만남은 희미한 만남,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만남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렬하게, 아무리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것은 온전한 대면의 만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죠. 그런데 죄가 없는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 얼마나 그 만남은 축복이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때로는 부정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100%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다,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산에 들어가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누구도 언제든지 그 보좌 앞에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통로만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통치권을 상실한 거예요. 왜 인간들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끊이지 않죠? 원래 인간이 통치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통치자로 지어받은 영광을 잘못된 욕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만 모여도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타락한 죄로 인해서 원래 통치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그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바로 서면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면 다툼과 분열, 갈등과 반목, 미움과 증오가 아닌 하나됨과 축복과 격려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단지 하나님을 섬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자발적인 섬김과 자유가 전혀 충돌되지 않는,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자유이고 나의 자발적인 섬김이 되는 그러한 통치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영광스러운 동산의 모습을 보게 되자 그 동산을 보여준 천사를 너무나 경외하는 나머지 천사를 경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의 실수, 잘못이죠. 두 번째입니다. 19장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신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천사를 보면서 또 신비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천사를 경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실수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되는 어떤 존재, 어떤 천사, 때로는 어떤 사역자를 경배의 수준으로 간다.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천사가 바로 훈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종된 존재이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요한이 정신이 바짝 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중요한 성경의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서 3번씩이나 강조함으로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3번 반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7번의 재앙이 3번 이렇게 인이 떼어지는 것, 나팔이 부러지는 것, 그리고 대접이 부어지는 것으로 반복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을 또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갈 것이다, 속히 갈 것이다, 속히 갈 것이다. 개정 번역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온다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에서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 편에서 번역을 한 거죠. 개정 번역에서는 우리 편에서 했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이 훨씬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영어에서도 come이라는 단어가 가다 오다 양쪽 다 쓰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I'm coming soon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간다라고도 번역하고 온다고 번역할 수 있는데 문맥과 그 시점과 그 말씀하시는 화자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간다. 주님 편에서 보면은 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주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 번역안은 이렇게 가다 오다가 바뀐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의 시간을 말하는 2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 크로노스에서 영어의 크로놀로지,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흘러가는 시간, 달력의 시간입니다. 그저
세월이 한 해 두 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의지하며 살면 미래는 불투명하고 역사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지만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카이로스의 순간,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이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3번 반복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더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영적으로 둔한 것입니다. 아까 19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없애버린다면 그 토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읽어도 읽지 않은 것처럼 무시한다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이 존재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유언비어에는 휩쓸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은 흘려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소문이 많습니까? 요즘 영상으로 누가 만들어서 퍼뜨리면 정말 확인도 안 해보고 또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진리처럼 사실처럼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잖아요. 소문은 그렇게 믿고 퍼뜨리면서 진리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퍼뜨리지도 않아요. 그게 예언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소문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문에 휩쓸리는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고 생각과 마음이 없애버리고 세상의 소문에 민감하게 그것을 믿고 진리처럼 따르는 인생이 돼서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긴급한 요청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그래서 계시록에는 2개의 come, 오십시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께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네, 기다립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님께 대한 소망의 요청이 첫 번째 오시옵소서. 두 번째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니 당신도 오십시오. 이 동산에 함께 갑시다. 초청하는 오십시오. 컴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2개의 컴으로 끝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2개의 컴. 하나는 주님께 대한 컴, 오십시오. Come Lord Jesus. 하나는 목마른 영혼들에 대해서 컴, 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는 목마른 영혼들, 생명수가 있어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죽음의 그 세상의 죽음의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나누어 줘야 될 우리들이 목마른 자들이여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일 이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 오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가는 잃어버린 영혼, 목마른 영혼,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오십시오라고 얼마나 초청하는가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는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2개의 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잃어버린 영혼, 목마른 영혼을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맞춰 주셨습니다. 또한 목마른 자를 향하여 오라고 외치시는 외침으로 끝내 주셨습니다. 이 두 개의 외침과 요청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카이로스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